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지요. 이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과 밖의 배신자와 적대자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순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말씀 사사기를 보면 사사 삼손은 이러한 행악하는 개들을 싹 쓸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내부와 외부의 적대자들이었던 아간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삼손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파송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처음에는 폭력적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곧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죠?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군호를 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과 신호를 짠 그런 겁니다. 사인하는 거죠. 그 사인이 뭡니까? 입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다가옵니다. 속으로는 흉계를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마도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 한 명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아마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가 베드로이고 그 종은 말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검을 집에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은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마시겠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 혹은 이 일은 내가 잡혀가는 이 일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이것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은 종의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세상의 박해를 받고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많은 순교자가 안과 밖의 배신자와 적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당했고 지금 또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 순교를 당할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가장 건강한 체제인 민주주의도 순교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브렛,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권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책을 쓴 것이 바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무너진 것을 분석하고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일하게 무너지는데 세 가지의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유대교를 내적으로 세신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며, 또한 무지한 백성들을 오도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민주주의도 이러한 세 가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누가 진리인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다, 백성의 장로들, 그저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대제사장은 여론을 호도합니다. 무리를 호도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가 붕괴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조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선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때는 새로운 인물이 반짝 등장합니다. 열광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건데, 검증되지 않는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그죠? 확 등장했을 때 거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몰랐죠.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주의 붕괴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에게 권력을 맡겼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이 역사가 후퇴를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도 민주주의를 붕괴시킵니다. 레비츠키 지블렛 교수에 의하면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하려는 모든 의도는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적폐 세력은 몰아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이 의미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도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립니다. 독재 정권은 종종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반정부 성향이 강한 언론을 합법적으로 경기에 띄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언론은 기레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이러한 불의한 언론도 개혁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할까? 만약 언론을 개혁한다면 이러한 언론 개혁은 또한 군부 독재죄 언론을 길들이는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참 우리 사회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책이 참 재미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지금 민주주의 위기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 곧 윤리와 도덕이 붕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비츠키 지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허물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의 규범 파괴는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했다. 취임 후 이어지는 트럼프의 규범 파괴는 미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 단합 등 예전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점차 정치인들의 전술적 공고함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솔직하려고 했는데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상대방을 탄압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랬고 미국을 추앙하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거짓말과 속임수, 단합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윤리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윤리사상가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윤리도덕이 무너졌다. 어린아이들에게 윤리도덕, 예의, 범절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경쟁해가지고 이기도록 만들고 남을 짓밟고 너만 살아남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때 뭡니까? 약육강색, 그죠? 약육강식, 각자도생, 그죠? 이런 정글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버려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교회도 지금 정글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심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대로 합시다 라는 법치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제발 좀 이렇게 자제하라는 말이죠. 관용과 절제의 미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이 없는 이들을, 또한 관용과 절제의 미덕이 없는 이들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와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제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입니다. 거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를 금지하라고, 뭐를 조심하라고 했냐면은 바로 유대인인 할레파 그리스도인, 이제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주의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말하는데 요 손할례당, 요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할례를 말할 때 헬라어 페리토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일,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은 카타토메라는 말을 썼어요. 절단하다라는 말이죠. 곧 단순히 몸을 해한다는 말을 써서 순수한 할례인 페리토메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페리토메라는 원래의 할례와 카타토메, 이 몸을 절단하는 요걸 딱 구분해요. 너희들은 페리토메가 아니고 카타토메다. 너희들은 그냥 그저 몸을 상하는 그러한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개들이다, 그러한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런 손할례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치고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자들, 곧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진정한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뭐를 추가한 거죠? 할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율법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에다가 약간 뭐를 추가해요. 그죠? 이게 잘못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듯이 부정하는 것으로 복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개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복음에다가 뭐를 더해요? 순복음. 제가 순복음 교단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다가 뭐를 자꾸 더해? 순복음, 진짜 복음. 맛집도 그죠? 원래 전통 맛집 있으면 자기가 더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막 얘기를 붙입니다. 뭔가를 더하는 것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죠?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뭔가를 더하는 것이 바로 할례요 율법인 것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에다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오직 말씀에다가 뭔가를 교묘하게 덧붙여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더하면 이것은 예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앞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는 윤리와 도덕, 관용과 절제 미덕이 없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민주주의에도 여러분 자꾸 뭔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 또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에다가 자유만 여러분 넣어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또한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조처럼 박애, 그죠?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그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한 재벌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언론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후에 뭐든지 이렇게 덧붙이는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서 예수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대자들이, 배신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부활의 산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죠? 그리고 이 싸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군사력이 막강해가지고 가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물건을 빼앗고 탈취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그리스에 헤라클레스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삼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힘을 엉뚱한 데다가 소모를 하고 또 이방 여인인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할 때 그 드릴라, 속임과 모략에 능한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힘의 근원인, 그죠? 물론 이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나실인 손이긴 하지만 머리를 다 깎여버리고 마침내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간 다음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한번 넘겨봅시다. 삼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자를 막 찢어 죽여버렸고, 그죠? 그렇게 힘센 삼손이 블레셋에 이제 잡혀간 겁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삼손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면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잔치자리에 불러내요. 저자가 정말 사자를 찢어 죽였던 자인가?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른 자인가?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자인가? 하면서 삼손을 비웃습니다. 이렇게 잔치자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두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잔치집 건물을 무너뜨려가지고 그가 죽을 때 적대자를, 살아있을 때 죽인 그 적대자들보다 그가 죽을 때 적대자를 죽인 것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비록 한때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나갔지만 이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행악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는 이 사순절기에 지금 행악자들과 개들이 판을 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다른 것을 덧붙여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의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영광된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진실한 말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자들, 복음에 다른 무엇을 덧붙이려는 자들, 우리가 참으로 피 흘려 세워왔던 민주주의를 넘어뜨리고 붕괴하려는 개들과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삼손과 같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한 번만 다시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를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복음이 무너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고자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한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주님,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